청교도 운동과 근대 영적 각성 운동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그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전개되기까지 그 종교개혁과 부흥 운동의 역사를 브릿지 역할을 한 두 개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 두 개는 하나는 청교도 운동이었고 또 하나는 소위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은 근대 부흥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모체가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청교도 운동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역사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평가하냐 하면 경건의 실천, 그리고 사회개혁, 그리고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소위 그 완성된 그 시대 또 신앙운동이 바로 청교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청교도 운동은 가장 이상적인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각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회 각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참된 부흥이었느냐 아니면 좀 그렇지 못한 부흥이었느냐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각성으로 끝났느냐 반드시 사회 각성으로 이어졌느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경건주의 운동은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이어져서 소위 사회 변혁의 위대한 역사를 태동시킨 가장 역사에 아주 선명한 그 신앙의 운동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 그 전역이 이 청교도의 이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영국 런던 근처에 보면 베드포드, 그리고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이런 데는 청교도의 이 유산들이 상당히 남아 있는 곳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청교도 운동이 언제서부터 어떻게 태동됐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청교도 운동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570년 소위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혁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1643년 소위 웨스민스터 이 회의가 열리기까지 이 기간을 소위 청교도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570년부터 1643년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가 청교도 시대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청교도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평신도들의 역할, 평신도들의 위치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 새로운 회복운동이 이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권위를 새롭게 존중하고 또 인정하는 게 이 개인이나 사회 저변에 소위 확대돼 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신앙생활과 윤리생활이라고 하는 이 삶의 변혁, 삶의 이 모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으로 확대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설교사들은, 이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설교나 삶이나 신앙서적이나 다 일관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고를 지향하는데 그 고를 지향하는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영적 각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교도라고 얘기했을 때 영어로 퓨리타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청교도라고 하는 말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시작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카트라이트가 외쳤던 이 1570년부터 1643년까지 이 기간인데 이때 퓨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주의자들이 이 말 그대로 이 프리타니라고 하는 것들을 했어요. P-U-R-I-T-A-N-E. 그래서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은 청교도들의 이 거룩한 삶,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추구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깨끗한 양심, 깨끗한 이 어떤 개혁,
깨끗한 사회, 이 깨끗한 도덕적인 이 회복, 이런 것들을 개인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회 전반으로 이 확대해 갔던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이 시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경건을 통해서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형태이고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신앙과 삶이 이 시대에는 괴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이었고 삶이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 청교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청교도들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외쳤고 이런 방향에서 소위 청교도 공동체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비로소 초대교회 이후에 청교도들에 와서 다시 복구됩니다. 청교도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역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소위 사상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나단 해치나 이 마크 놀이나 이 소위 존 우드브리치 이 교수님이 같이 쓴 The Gospel in America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미국의 어떤 복음의 역사를 쭉 추적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청교도들의 소위 윤리관, 청교도들의 사회관을 아주 잘 피력했어요. 그 나단 해치가 이 부분을 글을 쓰면서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모토가 특별한 모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로 집약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청교도들은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위 재산이나 내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잠시 사용하고 키우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는 청지기로서 관리자라고 하는 인식을 이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었는데 이 존 프레스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가 모든 아름다운 선물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부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유를 주신 것이지 특별하게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부가 생겨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그 부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회를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청교도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때문에 무슨 의식을 가졌느냐 하면 사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청교도들의 이와 같은 이 청지기 정신이 청교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청교도들이 두 번째로 갖고 있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 타락한 세계 속에서 함께 공존하도록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세상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에 있어서 바로메타는 아니다.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때문에 이 청교도 공동체 속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청교도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회구제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어줘라 라고 해서 자꾸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도록 주셨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위 구제나 이런 사회활동이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대에 있어서 소위 설교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메시지나 소위 목회 철학을 구현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성경적인 규범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 리처드 백스터가 변호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직능을 발휘하여 궁극적 목적으로 삼을 것은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많은 돈을 지불하는 부자들의 소송을 위해서는 땀을 흘리면서도 적은 돈을 지불하는 가난한 자의 소송을 적당히 처리하는 사람은 정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의사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신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는 그 다음임을 명심하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떠한 재물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소홀하지 말아라.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상인들을 향해서 리처드 백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내 이익이 얼마일까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죄로 인해 내가 얼마나 잃게 될 것인가를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한 상거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길 것만큼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거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소위 돈 자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 정말 사는 사람이 정말 실망하지 않고 정직하게 거래했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거래를 하는 이런 상도덕, 상거래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상의 공동체를 이 땅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 이 청교도들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상들이 그 확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가 아름답게 형성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역사 속에 구현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교도 공동체를 묶어주는 또 하나의 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교도 공동체를 묶어주는 하나의 끈은 회심이에요. 이 회심을 이들이 철저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이들이 외쳤던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악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죄에 대한 확고한 신앙 그리고 일체의 악과 제약에 대항하는 영적인 전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집약할 수 있어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했던 유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이 고백.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죄에 대한 확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를, 악과의 영적인 전투, 죄악과의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청교도들이 늘 구현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소위 켈빈이 말한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 알려진 얘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이 청교도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다음 결국은 태어나고 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무덤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유한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 속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청교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식사 이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해가 질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불을 켤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참 이 깨어서 하나님과의 이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냐? 오 나의 파수꾼이요 보호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보살펴 주소서. 당신 안에서 나의 육신을 안식하게 해주시고 나의 혼이 깨어서 경성하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게 그게 존 번연의 철로였습니다.
역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존 버년,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여기 존 버년, 이 베드포드라고 하는 런던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이 베드포드는 존 버년의 도시예요. 도시 한복판에 그 정말 넓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길 옆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 존 버년의 상이 딱 서 있었어요. 이 존 버년의 이 상을 햇빛이 반사되면서 그 얼굴과 이 몸에 살짝 비춰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사진도 잘 찍었지만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치 존 버년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존 버년의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청교도들의 소위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 다음 여기 존 버년 시대의 집들, 보통 이런 집들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보면 굴곡으로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집에 존 버년 시대의 집들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가 바로 존 버년의 그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존 버년의 이 집을 찾고 싶어서 한참 동안 헤맸어요. 뭐 사방으로 막 다니고 그런데 표시 하나가 딱 보였어요. 바로 존 버년, 버스플레이스이죠. 존 버년 버스플레이스. 여기 존 버년의 생가. 그 생가는 지금 없고 표시판만 하나 딱 있어요.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그리고 버년은 제대로 대학을 나오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열정.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학적인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불타오르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버년이 쓴 책들 한번 보세요. 이 버년의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게 철로 역정 아닙니까? 예. 제가 영국에서 좀 오래된 책 한번 구하고 싶었던 차에 정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좋은 철로 역정 원본을 구하게 하셨는데 아주 철로 역정 이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길선주 목사님, 그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철로 역정 아니에요. 그래서 제임스 게일이 이 철로 역정 번역한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됐죠. 존 버년의 이 Grace Abounding,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그 소위 존 버년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갖고 있었던 깨어서 하나님과의 이 각성,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교제,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모델을 우리가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영적 각성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하죠. 그 역사에 등장하는데 이 역사에 등장하는 소위 존 오웬이나 존 버년, 리처드 백스터, 윌리엄 퍼킨스, 이런 사람들이 청교도의 이 지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교도에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심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 전체 사역 전체가 인간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누누하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처드 로저스라고 하는 청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청교도 지도자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가 8개 하나에 쭉 하나씩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8개 지침,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우리 생활을 올바로 검토할 때 깨닫게 되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놓고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주어지는 사죄에 대한 확고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청교도들이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고요하게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합당하게 지키며 기꺼이 자원하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또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 가능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일체의 악과 죄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무장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 영적인 전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깨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사람인지는 정말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는 참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안목들이 있어서 늘 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가장 큰 도전은 기독교 박해였어요. 기독교 박해가 끝나니까 사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신학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단을 통한 교회 도전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탄이 썼던 방법이 콘스탄틴 대제가 등장하면서 313년에 밀란의 칙령을 발표하고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나중에 하게 딱 됩니다. 결국은 박해받는 기독교가 군림하는 기독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세속화의 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를 포스트 콘스탄틴 에이지. 오늘도 역시 콘스탄틴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의 엄청난 도전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탄의 도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너 죽여 예수 믿으면 라고 하면 박해로 느끼지만 친구처럼 다가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결국은 세상에 물들게 만들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만들고 정말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을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사탄은 이제 역사 속에 다양한 방법을 다양하게 다 동원해줘요. 어떤 국가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박해를 동원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세속화를 동원하고 어떤 나라에는 이단을 동원하고 또 한 나라 속에서는 이단도 동원하고 어떤 데는 박해도 동원하고 또 세속화도 동원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이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세상을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교도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키우고 무엇보다도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직무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재림을 대명해야 한다. 재림의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날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이 정말 열악하고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렸어요.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게 청교도들이 늘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안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날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끈기와 일관성을 가지고 경성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며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끊임없이 이들이 거하려고 하는 아주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이 청교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의 그 논문 중에서 6과 0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회개에 대한 설교를 그가 이제 많이 외쳤는데, 그 중에 회개를 촉구하는 이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악마를 섬기기 위해 거듭거듭 지혜에 바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욕하고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꾸짖고 조롱하고 놀리고 헛되이 말다툼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여 왔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훔치고 뒤지고 나태하고 싸움질하는 등의 일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도망치고 악의 길을 행하고 춤추는 데 사용하고 귀는 헛된 우화, 거짓말, 허탄한 이야기, 악한 것들을 듣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경건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요, 어쩌면 청교도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너무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우리의 귀, 우리의 발, 우리의 눈,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참 이 회개, 이런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심사가 성령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령론이 그렇게 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칭의론이나 이런 것들이 주된 주제였지, 성경의 권위. 그런데 청교도에 와서 자연스럽게 성령론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청교도의 모든 지도자들이 성령론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오웬의 일련의 작품들 중에서 성령론은 하나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잘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 성령의 사역 정리가 결국은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최대의 주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최대의 주제는 성령론입니다. 이 성령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필요한데, 이 성령론에 있어서 청교도들은 구원의 은혜에 개입하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이 청교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났어요. 이 뚜렷한 성령을 통한 회심,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퍼킨스였습니다. 이 퍼킨스가 그렇게 술을 좋아했어요. 정말 그 술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에서도 너무 유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집으로 막 들어오는데 어떤 집에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를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그러면서 그냥 아이를 야단치는데 너 정말 계속 그러면 퍼킨스한테 데려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킨스가 그거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퍼킨스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 퍼킨스가 결국은 경건주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퍼킨스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에임스나 이런 일련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화란에 가서 경건주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이 경건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경건주의가 다시 그 부흥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의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가졌던 개인 영적인 각성운동은 사회 각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청교도들은 트라이앵글, 이 세 가지가 늘 균형을 딱 이뤘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경건과 문화, 변혁,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교도들에 갖고 있었던 이상적인 모토,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생겨난 영적 각성운동의 토대를 두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청교도 이상이 청교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폴전,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패커, 소위 노잉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는 다 켈빈과 청교도들의 이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교도들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모토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